또 경제적인 이런 전쟁들, 정말 세상은 이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또 세계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꼭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고 싶은 나라가 있을까? 싸움에서 난 져야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나라도 없을 거예요. 전쟁했는데 우리가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전쟁을 하지 않겠죠. 져야지 그러면 아예 전쟁을 하지 않고 싸움도 내가 져야지 그러면 싸움도 하지 않겠죠. 일단 전쟁을 했다는 것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조금만 알면 그러면 전쟁에 못 이기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한 번 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이 역대하 20장은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왕이었어요.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하고 도망와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요. 간신히 살아 돌아와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깨우면서 이렇게 직접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셨던 왕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전쟁을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빠져서 돌아와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다니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족속에 와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기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모압과 암몬, 그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생각나잖아요. 롯. 그 롯이 두 딸과 간결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처음에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정말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잘 섬기고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지니까 이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력을 키웠어요. 세력을 키운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이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20장의 1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인데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12절이 기도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공격하러 온 저 나라를 하나님 저 나라를 물리치고 저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저들이 와서 저패 집 밟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징벌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저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군대도 시원찮은데 군대도 시원찮은 이들에게 지혜도 없고 전략 전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나가서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는 뭐 전쟁을 그 아합 왕이 가자 그래서 갔다가 그냥 활에 암몬 병사가 활 쐈는데 그 활에 놀래가지고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을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왕이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대도 뭐 진짜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왔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때 아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그러면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그냥 이렇게 무리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하라. 그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너희는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구경만. 아니 저들은 지금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그냥 무리를 줘서 저희들을 향해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 뭐 전쟁을 하고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차고 또 뭐 투구를 쓰고 이런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향해서 그냥 무리를 줘서 나가라. 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무리를 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들 향해서는 나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 다른 나라 군사를 이끌어오든지 아니면 보이는 천군 천사로 내가 너희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내일 그냥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요. 나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요. 완전 무장하고 무기를 가지고 온 군사들 앞에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갓 자손과 가랴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어떤 찬송을인지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찬송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지금처럼 부르는 이 찬송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찬송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찬양대, 이 그핫자손, 고라자손 이들이 찬양팀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이들을 찬양대로 세웠죠. 이들이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선지자를 믿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엘이 지금 얘기했던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백성으로부터 인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저들은 지금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러 왔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냥 그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얀 흰 옷을, 흰 세마포를 입혀서 맨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 맨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말을 타고 맨 앞에 나가죠. 왜? 그들이 먼저 앞에 있는 적들을 제압하고 나가면 그 뒤에 보병들이 쭉 쫓아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나가는데 그 앞에다 뭘 세웠어요?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혀서 찬양팀을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팀은 너희들이 앞에 나가라. 그 찬양팀은 뭐 하고 나갔을까요?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 높고 존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노래를 시작하겠어요.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군대가 없어요. 지금 군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병을 줬을까요? 그 밑에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하고 그 다음에 세일산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연합해서 온 이 부족들이 두 부족과 한 부족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어? 왜 일단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을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승리죠. 자멸하는 것.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 뭐 송자본법에도 그런 말이 있다 해서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한 세일산 거민을 진멸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럼 죽였으면 암몬과 모압이 남았잖아요.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세일산 거민들하고 함께 연합했던 이 대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야,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천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서로 싸우고 서로 직면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신 거, 뭐 그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도 불에다 숙장시켰어요. 이스라엘 거민들만 싹 나온 다음에 그 홍해를 그냥 딱 합쳐져서 그 안에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군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 그 수많은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진짜 오합지졸 같은 피난민 같은 그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고? 포기약 10m 정도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이 성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자리를 발굴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굴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폭 10m 되는 그 성이 땅속으로 그대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있던 성이 땅속으로 그냥 쏙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평지를 들어가듯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큰 이스라엘에서 전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적수들을 이어주고 그 나라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하대에 가서 선교할 때 저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고등학생 2명 이렇게 가요. 고등학생 1명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이론을 나보고 아냐. 무슨 이론 아세요? 무슨 이론을 아세요? 그 이론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결국 네가 아는 그 지식은 다 무너질 지식, 다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있는 믿음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우리 죄를 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더니 이거 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요? 말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진짜 그래서 싫어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그 학생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지금 학생이 다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수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정도라면 그건 무슨 신이겠느냐. 우리를 창조한 신이겠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론,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왜? 수준이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데? 내 수준인데? 그걸 뭐로 믿어? 그러나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아주 그 말에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이러고서 옆에서 이러고. 근데 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 반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야. 생각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과연 신일까? 내가 다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분이 과연 신일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한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요시왕 때인가요? 구스, 아프리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도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꽤 있었어요. 한 30만 명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요 정말 하나같이 살아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좀 무서운 민족이구나. 구스 100만 대군을 이길 족속들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남유다를, 그것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나눠진 상태에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 작은 땅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벽하게 진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부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싸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6.1 전쟁 했잖아요. 6.1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 체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그 아랍의 주변 나라들, 이집트, 시리아,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돼요. 그 큰 나라한테 바로, 아니 3일도 못 가서 그냥 정복당할 군사력이라고는 제로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원조로 준 무기 조금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6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일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연합군들 비행기들이 공격하러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습니다. 안개가 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지금처럼 뭐 레이더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발전되어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찾아가는 거니까 안개가 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를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그 몸종 게하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협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 조그만 집 하나를. 깜짝 놀랐죠. 선생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군대가 우리를 아주 그냥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많으니라. 아니,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인데. 엘리사를 기도했습니다. 게하시의 문을 열어 보게 하소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람 군대가,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진짜 촘촘히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하고 천군 천사가 더욱 많은 무리가
그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갑자기 아람 군대 눈이 다 멀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갑자기 어두워져 가지고 길을 못 찾아. 엘리사가 나가서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소. 그리고 그들을 다 끌고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갔죠.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들의 눈이 다 열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해 주세요. 이들이 이 아람과 이 어디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들이 가지고 왔던 이 군소품, 이것을 다 전리품으로 취했죠. 그것을 나누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눴어요. 그런데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전쟁이죠. 진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성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도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고 낙심과 낭망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있으면요, 바로 범죄합니다. 바로 죄 짓고 바로 엉뚱한 짓을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갑자기 불이 나서 싸우게 되고 소리치게 되고 분내게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는지. 그 앞에 11장 30절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 여기 36절 이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막 이기기만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 중에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도 도마. 이 도마는요, 인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인도에 순교했는데 전례대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례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도마는 가죽을 벗겨줬대요. 가죽을 벗겨 죽였답니다. 이 도마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폴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 이 폴리가 감독은
그 가족들이 홀리갑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렇게 결국 자기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건 쉬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불에 타 죽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준빈이가 불에 타 죽는데 그걸 본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동영상 거기에 아프리카 말고 어디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진짜 사람 하나를 집 밟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집 밟고 끌고 다니면서 개패도 패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운동수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갖은 이 볏짚 같은 걸 갖다 집어넣고 불을 붙이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일이 현재. 예수 믿는다고 동네에서 그 예수 믿는 자를 개패도 패고 개끌도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불을 살려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요. 때리면 한 번도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걷어차고 차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일까요? 홀리갑이 그렇게 자녀들이 죽는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이 해한 걸까요? 도마가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는데 그 죽은 도마가 해한 걸까요? 아니요,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승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씨름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공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한다 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 다음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탁 끌어다가 십자가에 탁 못 박고 어떻게 해요? 한대소를 하죠. 두 손을 들고 한대소를 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노는 걸 탁 떨고 마귀가 접근하면 막 두려움 가운데 미어서 어찌할 뻔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치 않았어요. 예수님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 우리는 높임받고 존귀히 되고 막 세상에서도 막 엄청난 위치하고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어떤 총독을 먹지 못할 만큼 그 밑에서 그래도 하나 해야 될.
제가 요즘에 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초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영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패한 자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마귀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그런 권능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다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사망 가운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전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찬양이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잘 못 느끼실지 몰라요. 찬양이 말씀하고 너무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죽으니까, 그분을 죽으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어느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마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밟힐 거예요. 발등상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발등상 뭐예요? 발바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귀를 발바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마귀에게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발바지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이 어디 달려있어요? 몸에 달려있잖아요. 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발이 머리에 물론 머리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궁식은 마귀를 누가 밟을까요? 교회가 밟게 될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지혜와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교회가 마귀를 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교회들이 일어나 마귀를 멸하고 거룩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겠죠.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갖은 미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아니라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하와, 여러분, 하와는 죄를 한 번도 범죄가 안 못해요. 죄가 뭔지도 몰랐던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그 맛이 딱 한 가지고 선악을 나무나 쉬다 따먹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걸 싹 돌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인가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게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실패할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정말 마귀의 시험, 뭐 큰 시험이 아니라 모임을 할 때 좋게 얘기해놓고 괜히 분이 올라와가지고 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한지 함께 했던 분들에게 다 문자 보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 한번 왁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군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놓치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게 지금 경험되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지난주에 얘기가 나오기로는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에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니.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승리의 환희를 받고 그러면 예사스럽게 모든 지체들 한번 얻어보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도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을 쫓아 헤매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이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통해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